이 아침의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장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45년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년 5월 6일에 진리의 불 교회에서 정식으로 재림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재림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가슴 저리게 경험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강단에 다시 설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재림 신자가 되었는지 저도 해석하여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재림 신앙을 받게 하셨고 또 그 재림 신앙이 제가 그토록 45년 동안 제 가슴 속에서 응어리졌던 이 모든 진리에 대한 의문점들을 다 해결받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김대성 목사님과 최차순 원장님을 통해서 재림 신앙을 접했고 또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인 건강 기별을 제 복음으로 제 생명으로 진리로 받고 오랫동안 바로 병들었던 몸이 완쾌되어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가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생기 넘치게 살아가는 70세의 젊은 청년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저에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설명을 다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안에 재림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몸과 영혼이 새로 지음을 받아 힘차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 무등산 및 화순읍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화순에 있는 화순 동산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재림교회에 대해서 전혀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디로 갈까 참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 처음 발을 딛고 재림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70년이 넘어가는 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혼기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 속에 가득하여 여러분도 나이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남녀노유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기쁨과 자유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명칭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저는 이 명칭을 보며 가슴이 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의 이 영광스러운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가슴이 뜁니다. 이것이 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홀로그램으로 표시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홀로그램 표시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모르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이게 사천사 기별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예. 가슴 뜁니다. 저는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가 바로 새천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45년 동안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한 사람 새천사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목사인데도 새천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거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천사라 그 정도로 알았지 이 새천사가 바로 나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에게 이 진리를, 이 사명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슴 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재림신자로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의 기쁨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됐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끝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생명의 밥상에 앉아서 그 양식을 먹겠다고 선택한 백성만이 이루는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6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죄로 인하여 모든 백성은 다 망하게 되었고 진멸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11장에서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인데 그 싹은 예수이며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그래서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이 어둠의 어떤 권세 아래서도 능히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바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으로 불러 모아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길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훈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재림 교회는 역사의 끝에 출생한 마지막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의 성경 역사,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구별하여 그의 백성으로 승리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오늘 그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손으로서 세워졌음을 마지막에 심장 속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마지막 싸움은 경배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우주의 주인인가를 두고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머지않아 이 전쟁은 종막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사탄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절체절명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입니다. 이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사탄과 맞서 싸울 마지막 영적 군사가 바로 저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다. 우리는 이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 이름은 교회들의 시금석이 되는 진리들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와 의를 위하여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깃발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우리의 기관들은 우리 신앙의 특징을 나타내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명칭에 대하여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이 명칭의 의미가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 명칭을 채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신 빛을 따르게 된 것이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 교라는 이 우리의 명칭은, 우리 재림교회의 명칭은, 남은 자손의 명칭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이 명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마지막 종말에 사탄의 권세와 싸울 군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우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내용 두 가지, 사명 중 한 가지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신앙과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는 자들과의 신앙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가급적 없애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러한 논쟁에 온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때는 매우 촉박하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특색을 숨겨서는 안 될 때이다. 이 특색이 있는 깃발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날까지 세상의 파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마지막 때에 제7일 안식일을 사수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것을 생명으로,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확고하게 받아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임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창조의
질서 속에, 창조의 생명의 질서를 공급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선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후기에 이 안식일이 얼마나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 파괴될 것인가를 미리 다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 안식일이 지워질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6일 동안은 우리의 육적인 삶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할 때이지만, 시간이지만 제7일은 여호와의 앞에 올라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기뻐하며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의 날로 한 날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서야 한다. 제7일 안식일의 준수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정이 되고 그들이 습관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분리된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한 백성을 모든 국적으로부터 모으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교회 증언 8권에서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셔서 승천하기에 적합하게 해 주실 것이라.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에게서 분리되고 그들은 마침내 7번 연단한 금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다음에 예수 재림교,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준비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기게 하는 말씀이옵시다. 우리는 재림 교인들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곧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주의에 관하여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 것인 바, 이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특허인 까닭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어떤 집단, 어떤 종교에도 주지 않는 유일한 특허권으로 우리에게 재림 신앙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특허예요.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누구도 범할 수 없는 특허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재림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고향은, 제 본향은 개신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 성경 속에서 경험한 하늘에 속한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나와 같이 나눌 형제들이 바로 교회에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장로교를 나가게 되었지만 거기서 내 형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45년 동안 제 가슴 속에 응어리가 졌던 것은
제가 성경 속에서 그렇게도 절절히 흐르고 넘치는 재림 신앙을 개신교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개신교에서는 재림 신앙이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거 1992년 우리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을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개신교의 신앙으로서는 재림 신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적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희미합니다. 그러니 저와 같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소망이신 재림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거기에서 숨이 막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경록해 하거나 또는 놀라서도 안 된다. 그러한 모든 표현은 진리를 오류로 만들지도 못하고 오류를 진리로 만들지도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령에 확고하고 요동함이 없이 설 것이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재림 신앙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성경의 핵심적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고대가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주님 고대가.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재림을 나의 생명의 목표로 삼고 기다리고 살았는데 45년 동안 개신교 속에 있으면서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심장에서 지워져 버리죠. 잃어버렸어요. 제가 목사를 퇴임하고 10년 동안 출석했던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셨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목사님을 통하여 재림 신앙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고대가를 그렇게 처음 부르기를 좋아했는데 저도 모르게 재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주님 고대가라는 이 가슴 벅찬 노래를 잃어버렸는데 지난번 마달비 집회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이 또 새로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지금 이 노래가 요동쳐야 합니다. 가슴이 터져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가슴 터지게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린다. 그러므로 세상이 보이겠습니다. 세상의 하찮은 재물에 눈이 멀어지겠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좀 힘 있다고 하는 권력에 눈을 돌리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예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심장 속에 오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늘에 속한 영생의 기쁨,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어가는 삶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을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예수 안에서 갖게 되었음을 생각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우리는 이 은혜와 영광을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노래를 끝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분의 거대한 회사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될 선택된 세대, 특별한 백성, 거룩한 나라. 이게 남은 자손이다. 여러분, 개신교의 모습에 아름다운 것이 보이면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개신교의 목사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재림교회는, 남은 자손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왜요?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협동자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굽실거리거나 죄송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나는 제 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는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제 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대들의 견해와 믿음에 있어서 죽어라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진리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절체절명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 마지막 세대에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적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얼씨다. 매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이다. 그때에 온 하늘이 그의 편에 기록된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세상 사람들의 정욕과 취미와 습관을 소유하도록 그대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받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의 의를 소유한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전 존재,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그분의 모본을 따른다면 순결하고 고귀히 하며 정결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한순간도 그 죄와 사망에 이끌려 넘어지지 않냐고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받고 감동받는 것으로가 아니라 땅과 하늘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그리고 마지막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실 그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모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증인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계명의 말씀을 배우고 감동받아도 그것이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장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시시각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 믿음을 가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렇게 분리된 자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절단기로 세상의 채석장에서 그들을 잘라내어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셨다. 와, 가슴 벅차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평생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제석장에서 구별하여 내어 잘라내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영생의 소망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크나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으며 구원의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당신을 위한 대사들이 되도록 부르셨다. 이제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것 가운데서 가장 큰 진리의 부여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가 세상에 전해지도록 우리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엄숙한 말씀입니다. 저희 고향말로 짜잔하게 우리가 살 사람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사는 것이고 남은 자손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한 믿음의 토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위에 세우신다. 그분께서는 선명하게 연결된 성경 진리의 고든 사설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셨다. 이 진리는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며 숨겨진 보화처럼 찾아 내려왔다. 우리의 신앙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깊은 성경 연구와 많은 기도와 시련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백성들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마음과 대하에 있어서 거룩한 경건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중에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게 경고와 책망이 주어진 까닭은 그들의 생애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명목상의 교인들의 생애보다 더 책망할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그들의 모본과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재림 신도들의 모본과 행동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큰 빛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책망할 것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어떤 기관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큰 빛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빛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유일하게 남은 자손에게 주신 큰 빛, 예언의 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이 어떤 책이란가를 알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1년밖에 안 된 재림 신자지만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 저의 모든 하루의 일과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발은 땅을 딛고 있는데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지성소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할 수 있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을 출발해 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대제사장의 중보사여, 심판의 사여, 조사심판 마지막에 지금 과정을 이루시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그 앞에 서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의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된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의 대표자입니다. 대사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파견받은 대사는 그 나라의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의 대사로서 지금 이 지상 세계에 보내진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 그러니 짜잔하게 살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디든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마음의 경건과 거룩함과 대화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입만 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예수 믿는 내 심장 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진리의 거룩한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신 그분을 우리는 입만 열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문 제1답에서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싸움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라고 믿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 저 시계가 잘 안 보여. 지금 몇 시인가요? 시간 지났습니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성화되어야 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저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빛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됩니까?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말과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빛을 만들어 내가 빛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빛인 그분을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목적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삶의 목표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으니 감동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겠다. 10,000번 다짐해 보십시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내 심장에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가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 심장 속에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 삶의 증인으로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족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원칙들을 믿고 실증해 나감으로써만 당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저들로 기억하게 해야 한다. 오로지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전부적인 재능을 사용할 때만 저들은 교회를 불러 세우실 때 주신 약속의 충만함과 능력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이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안타깝지만 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남은 교회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고 선지자들과 왕들과 의인들이 그렇게도 깨닫기를 바라던 오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기별의 소유자입니다. 선지자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아 누리는 이 세계적인 기별을 그렇게도 깨닫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실 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에 그분께서 둘러싸여 그분께서 큰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설명 들을 때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멀리서 희미하게 보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세계적인 기별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이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그는 단순하게 걸어갔던 것인데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던 그것을 실제로 이 심장 속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면서 우상숭배 민족들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름에 특별한 명예를 걸고 그들의 믿음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바울의 고백을 제 신앙 고백으로 봤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짐하고 결심하여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라야 비로소 믿음의 진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것은 나를 그분께 날마다 시시각각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나를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여 그분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성취하도록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체절명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예수 믿음을 가진 자만, 예수 믿음을 가진 자만. 이 예수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아셔. 그게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너무너무 절절하게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아, 시대의 소망, 말 그대로 시대의 소망, 여러분과 저의 소망,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그분의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유일한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영광스러운 명칭,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명칭, 여러분의 저의 모든 생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표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사는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영광을 취하며 살던 저희들,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큰 생명의 깃발을 주셔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살게 하심을 주 앞에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사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으로 살게 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증거를 세상에 증거하며 모든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 날마다 이기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